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정임 성도님은 더 반갑네요. 주중에 전도하다가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주일날 등록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모든 등록하신 분들 감사하고 또 유아 세례 받고 나서 입교와 또 학습과 세례 모든 분들 다 축하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가운데 이렇게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이 이제 종료주일로 이렇게 부르죠. 종료주일로 부르고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주간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또 길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이날이 종료주일이고 지금도 예루살렘에서는 종료주일이 되면 바로 이런 행진을 합니다. 종료주일 행진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종료주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 고난주간, 종료주일이고 이렇게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고난주간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로 예수님의 행적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그 가운데 3년의 공생애를 사시죠. 3년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가르침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런데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성경에 약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마지막 한 주 사역, 이 고난주간의 내용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기간을 기이 여겼고 이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중요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에 여러분 동참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그 희생, 그 사랑 감사할 뿐만 아니고 나를 위하여 당하신 그 주님의 그 아픔 함께도 동참하고 나에게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참여 가능한 분들 동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주간을 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금식을 합니다. 한 끼 금식, 아침 금식을 하기도 하고 점심을 금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 끼 이상 이렇게 좀 금식을 좀 동참하시길 부탁드리고 금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안 먹는다는 차원이 아니고 금식하면서 우리가 찬송, 기도,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들은 그런 비용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 헌금을 주시면 그것을 바로 전도 물품을 사고 하는데 그렇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끼 이상 이렇게 동참하실 것을 이렇게 조금 부탁을 드리고요. 고난주간은 우리가 보통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취미, 또는 우리의 어떤 언어, 우리의 욕심, 욕구 이런 부분들을 평상시보다 좀 절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좀 더 살아가고 특별히 미디어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간에는 미디어 이런 인터넷 게임 이런 것보다 또 주님께 조금 더 많이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시는데 이제 오늘이 종료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십니다. 다시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시장하셨어. 배가 고파셔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잎사귀는 풍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보고 저주하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바로 성전에서 바로 돈을 바꾸고 비둘기 파는 그런 현장을 정화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과 함께 논쟁을 하기도 하고 그들의 질문에 답하기도 하고 가르침을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이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화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조금 쉬신 그러한 날인데 바로 이러한 때에 십자가를 준비하신 그러한 때에 바로 한 여인의 그러한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헌신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시고 바로 신문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금요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바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전에 부탁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것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은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부르고 또 금요일 밤 9시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과거에는 이제 정사 기념 예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성찬식을 함께하며 우리가 그 시간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토요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날이었고 주일은 부활하신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연속성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묵상집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또 참고하시고 또 읽어 나가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벳바게, 베다니라고 표현되지는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 2명을 보내면서 야 너희들 저쪽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갑자기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혹시 누가 너희들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신다라고 말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건너 마을로 갔을 때 역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그래서 끌어오려고 할 때 사람들이 아니 새끼 나귀를 끌어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이 쓰신다라고 할 때 그들이 보내줍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바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걸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바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가르침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널리 알고 있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자기의 겉옷을 갈기도 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하며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환영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예루살렘의 성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나서 베다니로 가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보여주시면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그러한 지도인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여러분 보시기에 좌측에 있는 지도에 보니까 베다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베다니라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러한 중간 그러한 지역, 약 3km 되는 그러한 곳에 있는 그 지역이고 여리고에서 베다니를 거쳐서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가운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벳바게와 베다니가 좀 약간 높은 그런 지대에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저것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올리브산에 있는 것입니다. 올리브산의 동쪽에 있는 것이 바로 벳바게라는 그러한 곳이고 베다니는 감람산의 기슭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이죠, 산. 예수님께서 저 산을 건너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템플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바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가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저 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입니다. 산. 그래서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바로 이렇게 언덕을 내려오시게 되고 저 언덕에 내려오는 곳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걸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을 돌아보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이것이 바로 올리브 종려나무죠. 종려나무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저게 벳바게에 있는 교회, 기념교회에 있는 그림인데요. 보면 이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정면에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가는 그런 모습을 저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해놓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하는 질문이죠.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누구인지 감춰왔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이상하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같으면 알려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알리고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한 문둥병자를 고치고 나서 마가복음 1장 43절 4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고쳤으면 알려야죠. 근데 알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3절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 초반기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숨기십니다. 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을 남겨놓고 있고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 공적으로 완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 정말 훌륭한 그러한 사람, 괜찮은 사람,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훌륭한 존재가 아니라 4대 성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탄 것이 왜 왕을 나타내는 것이고 왜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 스가랴서를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를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 구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스가랴를 통해 나타나는 메시아의 그럼 메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느냐라고 할 때 그 메시아는 의로운 왕이고 구원을 베푸는 왕인데 그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부인할 수 없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시죠. 예수님은 메시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사단 마귀는 우리를 여전히 지배합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제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음과 죄라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죄의 쾌락을 빠지게 하고 그리고 죄 때문에 파멸하게 되고 죄 때문에 고생받고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지옥 가게 하는 것. 죽음의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을 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당이나 어떤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두려워서 하는 겁니다. 무서움으로 지배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보면 겉으로 보기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속을 보면 우리 마음을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자칫증언과 비방이니. 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뭐냐? 만약에 우리 마음을 본다면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는 멀쩡하지만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제 속에 있는 걸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추악한 거 다 드러내면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가 결국 내 속에서 나오고 나를 지배하고 죄를 짓게 하고 나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 마음이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손을 씻고 얼굴을 씻고 씻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씻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선행을 많이 하면 씻어집니까? 착한 일을 하면 이 마음이 씻어집니까? 내가 성공을 하면 내 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이루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어떤 것으로 죄는 씻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죄는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로 우리가 씻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 구세주이신 예수님, 메시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죄사함 받음으로 말하면 우리는 지옥 가지 아니고 천국 가는 그런 존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종료주의를 맞이하며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고백할 때 우리가 제사함 받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애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신 것은 왜 나귀를 타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어떤 왕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나귀를 타시는 모습을 통해서 왕의 성격을 보여주는데 그 왕은 바로 겸손한 왕, 바로 섬기는 왕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일반적인 왕의 행진인데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왕이 들어간다면 말을 타고 들어가는 거죠. 제일 좋은 말을 타고 많은 군사들이 함께 호위하면서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보니까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휘황찬 멋있는 장군 이런 존재가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의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호산나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나귀라도 좀 큰 나귀를 타면 좋겠는데, 힘센 나귀를 타면 좋겠는데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아니하는 나귀, 즉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야 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는데 아마 요즘 같으면 막 동물 애호가들이 막 데모할지도 몰라요. 아니, 큰 나귀를 타야지 왜 나귀 새끼를 타냐고, 힘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바로 겸손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도 주님 손에 쓰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은 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주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말씀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거.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낙이에요. 낙이와 낙타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게 낙이에요, 낙이. 저런 거예요, 저런 거. 저런 낙이, 그러니까 완전히 아기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태울 수는 있는데, 그런데 사람 아직 태우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를 탄 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겸손한 분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이 탄생교회가 있는데 탄생교회 입구가 이렇습니다.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입구가 작죠. 그래서 저것을 겸손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저기에 들어가려면 수그려야 돼요. 수그리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왕인데 겸손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신데 우리 위에 군림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섬기기 위해 오시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인가요? 한번 어디죠? 28절 말씀인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나는 겸손한 왕인데 나는 겸손해가지고 섬긴대요. 그렇죠. 교만하면 군림하고 뭘 획득하고 누리려 그러겠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 바로 겸손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 섬김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거거든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처럼 섬겨나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섬김이 뭐냐? 예배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주님과 함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예배와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귀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가 뭐냐? 그건 바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리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겸손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는 일터에서 또 가정 모든 곳에서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직분이 있습니다. 뭐 권찰, 집사, 오늘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좀 지나면 권찰이 되고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또 장로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뭐 이런 뭐 교구장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겠죠. 이 모든 직분은 섬기라고 있는 직분이에요. 섬기라고 있는 직분. 나에게 주신 직분들을 잘 섬기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이 이 새끼를 타고 오셨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예수님이 평화의 왕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스가랴 9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전쟁을 끊는 거예요. 다툼, 갈등 이것을 끊고 평화를 주신다라는 것, 평화, 화목을 이루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모시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죠. 불화하던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있던 곳에 평화의 사도를 우리가 보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가 어느 때보다 이런 갈등이 심한 때 아니겠습니까? 평화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지역의 그런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지역의 갈등을 넘어서 세대의 그러한 갈등,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의 그런 갈등들 계속해서 언론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층의 그러한 갈등들, 흑수저냐, 무슨 수저냐에 따라서 무슨 차를 타느냐, 어떤 집이 얼마나 되냐, 이걸 가지고 서로 나누는 이런 일들이 아이들 세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요즘은 성별을 가지고 나누더라고요. 남자와 여자에게 대결하는 구도를 계속 갖습니다. 가정에서도 엄마 편, 아빠 편 싸우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평화 주기 원하시고 그 일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는 곳에는 예수가 온전히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은 바로 평화로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하면서 막 소리치고 막 겉옷을 벗고 막 했던 이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돌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서로 막 소리치고 막 돌들어 던지려고 합니다. 죽이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생명을 가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봉사하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너무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직분이 있는데요? 아니 내가 봉사인 아니요, 그거 의미 없어요.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가운데 모실 때 생명이 있고 그때 주의 진정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하려면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문은 내가 여는 거예요. 이 문은 문 열쇠가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간다. 여러분이 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집들, 여러분의 지식들, 여러분의 체면들, 여러분의 어떤 그런 것들 내려놓고 예수님을 여러분 상고하는데 왕으로 모실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었는데 보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죄가 가득해요.
너무 바빠요. 주님이 계실 자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5절이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하면 안 망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입술로 고백할 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어떤 시험과 유혹 가운데 여러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왕이 되실 때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내가 원래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실 때 내 자신과 우리 가족만 알던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는 자로 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실 때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왜 존재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모르는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 왕으로 모시고 또 주님의 그 통치를 받는 그런 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